평소에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부모는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깊은 산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었지만은 소년은 마을로 내려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년이 두려움에 떨며 후회를 하고 있을 때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아저씨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소년에게 집까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나만 잘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산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가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순종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만큼 쉬운 일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순종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에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일명 자치구를 이루며 그런 대로 대접을 잘 받고 살았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만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기나긴 세월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요, 성도가 애굽의 종살이와 같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길을 가는 것과 비교가 되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광야는 매우 척박하지 않습니까? 비가 잘 거의 오지를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지역이에요.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으로 뜨겁고요, 밤에는 매우 기온이 떨어지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풀이 없어 목축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더구나 광야에는 정갈과 불뱀으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일주일 내지 심하면은 열흘 정도의 길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했던 겁니다.
기간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반복된 그런 일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만은 사람은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적절한 양식과 교육을 통하여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성장하고 양육되게 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이에 적절한 신앙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의 가장 적합한 장소가 강야이며 강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강야는요,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시련과 역경을 말하기도 해요. 내가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옛말에 은수는 물에 새겨서 떠내려가게 하고 은혜는 돌에 새겨 지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에서 고생하며 당하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의 강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요,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 할 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 강야에서의 시련을 통한 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지금은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상당히 연단받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 보아야 가정이 귀하고요, 자녀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 내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었거든요. 저도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다 헛된 일입니다만은도 제가 그때는 좀 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체중 다 빠졌는데 그때 병무 비리가 있어갖고 부청장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게 됐어요. 안 간다고 그러다가 가게 됐으니까 이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부대를 가도 가장 센 부대를 갔어요. 육군 수기사 출신입니다, 제가. 수기사를 뭐라고 하는 줄임말인데 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을 줄여가지고 수기사라 그럽니다. 옛날에 맹호부대요. 여러분 불러보셨죠? 예. 예. 그 부대의 전신을 제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가니까 얼마나, 지금은 뭐 때리는 게 없다 그러는데 제가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구타가 밤마다 때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고 자야 그냥 편안하지요. 안 먹고 자면은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차라리 뭐 한따거리 딱 맞고 그러니까 자는 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맞아야지, 맞았다니까 안도의 숨을 쉬고, 맞는 사람은 구경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데 제일 늦게 맞으면요, 다른 사람이 맞아도 가슴이 뜨끔뜨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를 보면요, 참 달빛만 보면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고요. 가족의 소중함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고 내가 잘못 살았던 거에서 후회도 하고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나가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과 다짐을 굳게 했던 데가 군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요 2번 갈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은 남자는 꼭 가야 돼요. 예.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예.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었지만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래도 좀 바른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공공연히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새는 풀무불에 녹아서 그릇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문은 진주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는 조개 속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에 자극을 받아서 나온 분비물이 굳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고난의 결정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성도로 고난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생각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믿는 것도 그렇게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또 그 어려움 중에는 가정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요, 물질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점점 따듬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난 성격이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이 점점 뭡니까? 잘 다듬어져서 그야말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요. 자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걱정이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좀 그런 뭐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따지고 보면은 참 걱정, 고민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속 썩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 남편이 속 썩이는 일도 있겠지만 아내가 또 도리어 그 속 썩이는 일도 있고요, 자녀가 속 썩이는 일도 있고요. 참 그래서 물질 문제로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성격의 모남이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 40년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뱅뱅 돌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믿음을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마닥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어떤 시험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함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시련과 역경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뭡니까? 시험, 저울질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는 네 차례나 재앙이 임했어요.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험을 받아 그것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며 또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 성장할 수가 없으며 영적으로 바로 될 기질이 우리에게는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찬양에서도 나왔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은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지는 거지, 은혜 뜯어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이 지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시고 은혜를 소망하시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메리 여왕 때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풀어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뭡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마침 메리 여왕이 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누가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서히 나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믿음이 다 없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핍박을 받고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시가 있어야 그 가시 때문에 조심하기도 하고요.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그 가시 때문에 앞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 수 있기도 하고요.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 절대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리고요,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당해보고 이기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설교만 듣고 이성과 정적으로 믿는 신앙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설교만 자꾸 듣고요, 이성적으로 정적으로 믿는 신앙은 의지적인 신앙과 비교할 때는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요. 예.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어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힘을 얻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꼭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요히 기다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시험을 해결하다가는 도리어 어려운 대로 떨어지기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먹을 양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주가 뭡니까? 먹을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뭐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심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뭡니까? 구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진정한 행복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양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넘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복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3절 중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시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에 여러 날치를 주시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만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날에는 이틀 날분을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나가서 거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날과 달리 하루가 지나도요 안식일에 먹을 양식으로 거둔 만나는 벌레가 나지 않아 썩지 아니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철저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시면 한 것만 40년 동안이나 훈련받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옛날 신앙은요 안식일은 목숨과 같이 주일을 딱 지켰어요. 근데 요새는 이 편의에 의해서 주일이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옛날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전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원리적인 면으로 보면은 옛날에 가졌던 그 선조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뭡니까? 그 피에 의해 가지고, 그 눈물과 그 땀의 정성에 의해 가지고 오늘 후예들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예. 독일의 강부들과 간호사님들이 가셨잖아요. 예. 미개한 나라에서 왔다고요. 주사 놓는 것도 시키질 않아요. 그래갖고 사람 죽은 시체 닦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요. 어떻든지 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송장을 붙들고 진짜 눈물로 닦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감탄을 했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이요. 그래서 언론이 떠들고 나서서 저 여자들은요 보통 여자들이 아니라 천사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름이 천사라고 붙어진 거예요. 그렇게 미개한 나라라고 취급받았던 우리예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요. 저 터키 사람이나 루마니아 사람들을 강부로 채용을 해가지고 석탄을 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탄광이 자꾸 폐광을 하게 돼요. 문을 닫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다가 요청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강부들이한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죽을 떡 살떡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놀란 겁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었던가?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국이 세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어요. 참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고요.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에 6위. 솔직히 북한하고 핵이 없으면요, 북한은 지금 게임도 안 됩니다. 저 핵 때문에 자꾸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하죠. 예.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예. 이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어복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뜨거운 태양빛 직사광선을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어두운 밤을 밝혀주셨고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추위를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도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나 시련이 겹쳐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에 백해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과 불평은요,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의식주와 예부의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써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깜깜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요, 나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고통과 역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크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